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어린 양께서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 내가 그것을 보았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6장에서는 네 말이 나오는데요. 6장에서 네 말. 6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께서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셨다.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이제 5장에 있는 5장 5절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것의 7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께서 서 계셨는데, 그렇죠?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또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어린 양께서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셨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봉인된 책이죠. 그 책은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5장 1절에 그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7 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데요. 7개 인으로 딱 봉인됐어요. 아무도 이 책을 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봉인된 책이에요. 누가 이 책을 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이 책은 무슨 책이라 그랬습니까?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생명책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책은 또 다른 책이에요.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인데 7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5장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데요. 내가 그것을 보았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은 천사라 그랬죠. 5장에도 나오고 네 생물이 4장에도 나옵니다. 천사가 천사들 중에 하나가 네 천사들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또 다른 그 원문에서는 와서 보아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해요. 오너라보다는 와서 보아라고 기록한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와서 보아라 하고 말하는 천사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 이 봉인을 떼실 때 7인 가운데 첫 번째 봉인을 뗄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흰말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흰말,
흰말은 복음운동을 상징합니다. 흰말은 복음운동이다. 예, 왜 흰말이 복음운동이냐? 성경에는 흰색은 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또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의 편에서 일어나는, 진리 편에서 일어나는 색깔로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헐몬산에 올라가셨는데 옷이 빛나는 흰 옷으로 바뀌었죠. 또 이사야 1장에서는 너희 죄가 눈보다도 희게, 또 양털보다도 희게 될 것이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 3장 5절에서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 또 계시록 1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9장 8절에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겠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은 오늘날 신부가 결혼식에 입는 드레스입니다. 세마포 흰옷. 예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이 세마포 흰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래서 이 흰색은 주로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복음운동, 진리운동, 구원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 운동은 복음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랬어요. 이 활은 무엇이냐? 이 활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 왜 활은 나오고 화살은 나오지 않는가? 활은 나오고 화살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 운동인가 보다. 천주교의 교황을 상징하는가 보다. 교황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운동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황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활이라고 하면 화살도 다 포함된 거예요. 화살도 다 포함된 거고, 이 활은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시편 4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찌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45편 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을 심장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발 아래 엎드러지는구나.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뚫는다. 전해경성에서 염통을 뚫는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심장이죠. 심장을 뚫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을 가지고 나가시는데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 면류관을 쓰고 나가시는 주님이시다.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복음운동은 이기는 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또 이긴다.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운동이 복음운동이에요. 21장 6절과 7절에도 이기는 사람, 21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값없이 받는다. 누구에게? 이기는 사람에게 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죠. 말. 말은 뭐냐?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말은 뭐냐?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 말이 왜 전쟁이냐? 스가랴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스가랴가 구약성경 뒤에 나오죠. 학개 스가랴 6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6장 2절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 셋째 병거는 흰 말들, 넷째 병거는 건장하고 얼룩진 말들. 천사에게 묻기를 나의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묻죠? 이 말은 7절에 보면 그 스가랴 6장 7절에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 또 오늘 계시록 7장 1절에서도 보면 7장 1절에도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낸 네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바람 있죠, 바람. 바람도 전쟁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말도 전쟁, 바람도 전쟁. 네 천사가 나가서 땅 내 모퉁이를 붙잡고 바람이 불지 못하게. 왜?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 택한 백성을 구원해낼 때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도 전쟁을 상징한다. 19장 11절부터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오시는데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 11절에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셨는데 흰 말을 타시고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시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 면류관 쓰시고 나온다 그랬죠. 오늘 여기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면류관을 쓰시고 나와서 흰 말을 타고 나가시면서 활을 쏘시면서 나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신다. 흰말 운동, 복음 운동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운동은 뭐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3절에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너라 와서 보아라 하였다.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큰 검이 주어졌다. 붉은 말. 붉은 말은 적기독 세력, 적기독 운동을 가리킵니다. 붉은 말. 12장 3절에 보시면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붉은 용.
붉은 용이 나오는데요. 이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용. 왜 마귀냐? 그 12장 9절에 보면 그 큰 용, 그건 옛 뱀이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예. 용, 뱀, 이건 다 마귀다. 간단하죠? 이 붉은 마귀의 역사, 적기도 운동이다. 17장 3절에도 음녀가 금잔에 붉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죠. 17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때 내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으며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그 여자, 음녀인데요.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땅의 왕들, 땅에 사는 사람들로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다. 자, 붉은 말은 적기도 운동이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요? 4절 다시 보시면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해. 이 공산주의도 붉은색이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붉은 세력. 사람들이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성질을 냅니다. 이 붉은 것은 다툼과 싸움, 전쟁, 미워하는 마음, 평화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에게 큰 검이 주어졌다. 검. 이 검은 11장 19절에서는 이 검 11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때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우레와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다. 네. 큰 검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가리켜요.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 운동은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평화가 다 사라지는, 특별히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요. 이 붉은 세력,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셋째 봉인, 5절에 보면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천사가 오너라, 와서 보아라 하였다. 그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검은 말 운동.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 저울. 저울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는, 우리나라도 그
그 대법원 그 저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자가 저울을 들고 서 있죠. 저울은 심판, 공평, 공정 뭐 이런 걸 딱 말하죠. 검은 말이 나오면 기근이 찾아온다. 기근. 이 기근은 실제로 양식이 없는 기근이기도 하고, 이 기근은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과 기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찾아온다.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 되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아니 왜 말씀이 없는가? 뭐 TV에도 뭐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도 하나님 말씀이 하루 종일 나오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가, 말씀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왜 능력이냐? 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능력을 주세요.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야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성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근이 왔네요. 기근이 오니까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때 내 생물 중에서 나는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이다.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나가서, 남자 장정이 나가서 하루 일한 대가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게 이제 은전의 명칭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고가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받는 건 뭐죠? 보리석대, 또 밀 한 대. 이건 자기만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에요. 말세가 되면 양식이 귀해져 가지고 자기만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돼요. 나눠줘야 되는데,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왜? 기근이잖아요. 영적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히 듣고 그 말씀이 넘쳐나서 내가 이 양식을 나도 먹고 또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만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도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나도 간신히 은혜 받고
나도 간신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나눠줄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근이 온 거죠. 그런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은 신령한 양식을 상징합니다. 예. 올리브 기름은 신령한 양식이고 포도주는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는 포도주,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혜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하죠. 기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 기름이 뭐냐? 그 기름은 신령한 양식이다.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은 신랑을 맞이하죠. 잠드는가요? 지혜로운 여자다. 어리석은 여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여자들이 다 깨어있고 잠들지 않고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밤이 점점 깊어지니까 지혜로운 여자들도 그만 잠들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네. 이 기름은 신령한 양식,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내가 우선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방법. 예? 내가 주는 살을 먹어라. 내가 주는 피를 마셔라.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방법이 뭔가요? 예수 믿는 거죠. 거기서 예수 믿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먹는 방법은 뭔가? 하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영의 양식이 돼요. 순종 안 하면 그냥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다. 거기까지 하죠. 새벽에는 더 나갈 수가 없네요. 네. 셋째 봉이를 떼는 것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되시는 주님께서 나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가져다가 그 책에 있는 7 봉인 가운데 첫째 봉인을 떼실 때 흰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나가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는 주님께서 활을 가지고 나가셔서 그 활로 모든 대적을 소멸하시고 복음운동, 진리운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운동에 나가면 반드시 또 마귀가 역사하여 붉은 말 운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 운동이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운동, 붉은 용의 운동,
뱀의 운동, 마귀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왔는데 이 검은 말은 장차 찾아올 영적 기근과 기갈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벌써 찾아왔고, 다 기근과 기갈로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시대를 벌써 저희가 만났습니다.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가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게 해주시고, 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 생명의 운동 저희가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사경에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